오늘 사도행 창세기 44장 12절로 16절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30절 넘어갑니다.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하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가 주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아멘. 제가 32절까지 읽었네. 아멘입니다. (7월) 셋째 주일이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진심을 다해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계신 분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마음에 믿으신 분들이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인이 되는 참 자유인을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 보장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 없는 특권이요, 더 없는 감사요, 더 없는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므로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서 묶여있던 영혼들이, 육체들이, 삶이, 범사가 자유케 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죄인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그런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저 복음성가 기억들 나시죠? 오 자유, 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억들 나시죠? 3절의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큰 소리 나는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저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요, 정말 가슴이 늘 벅찼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자유, 참 자유,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나의 묶었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림을 기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네, 박수를 치시려면 다 같이 칩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참 자유하십니까? 참된 자유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 쉽게 아멘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유함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된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이미 예수님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주신 자유함을 내가 만끽하고 누리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무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변화와 삶에 취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릴 건지 무엇을 취할 건지 오늘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본문에 집중하시고 본문에서 그 해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죠. 동생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달했던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 몰래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은 실종된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요셉의 행방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가는 그 표적 하나 한 자리 순간순간마다 그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먼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41장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야곱은 이제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하였고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을 이제 본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격정되는 마음을 진정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합니다. 양식을 구해왔던 자기 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형제 중에 제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제 인질된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양식은 간신히 구해가지고 돌아오지만 시몬은 함께 오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오죠. 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몬도 구했고 양식도 구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 요셉이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에 몰래 그들의 짐에다가 은잔 하나를 감추고 그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양식을 구해오고 형제들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을 쫓아왔죠. 바로 요셉이 보낸 군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죽은 요셉의 은잔을 잊어버렸는데 너희 짐을 한번 수색해 봐야겠다고 수색했는데 놀랍게도요, 영문도 모르는 그 은잔이 누구의 짐에서, 베냐민 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설명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잡혀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끌려왔죠. 다른 행조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끌려간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인 애굽 총리 바로 자기 형제 요셉 앞에서 유다가 형제의 대표로 나서서 가족을 대표하여서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읍소하면서 그를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요셉과 유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 장면 속에 영적으로 참 자유함을 드리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와 이 자세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하는, 버려야 할 자세가 거기 이 속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영적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려면 심령이 하나님께 결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탁되다는 말 나중에 나오겠지만 묶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 영혼이 묶여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결탁된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일입니다. 자, 보세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 유다의 모습이 아주 절박합니다. 그런 요셉 앞에서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쏟아놓았던 청원 가운데 가장 절박한 심령으로, 애탄 심령으로 말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30절 3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 다음 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신분을 속이고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앞에 유다가 간곡히 구하는 겁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당장 죽는다는 겁니다. 끝장난다는 겁니다. 숨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드는 불효를 범하게 되니 어찌하든 베냐민을 풀어달라 하고 지금 간곡히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딱한 유다와 그 형제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지금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돌아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은잔이 왜 그의 집에서 나온지를 증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증명할 수가 없죠.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의 그 읍소는 더욱더 애절하고 구구절절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간곡한 유다의 읍소의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3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베냐민을 풀어지 못한다면 청컨대 바라기는 주의 종으로 내가 누구를, 베냐민을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셔서. 여러분들, 유다가 급기야는요, 베냐민을 풀어주신다면 자기가 대신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그런 청원을,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해결책이 없는 유다입니다. 이 말 가운데, 앞서 한 모든 말 가운데 30절에 여러분 읽으셨죠? 결탁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했다. 이 결탁하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묶이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카사르. 카사르란 말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영혼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오세요? 아버지 야곱의 영혼과 베냐민 영혼이 다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 묶였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참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감동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친밀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둘이 어떤 끈을 내야 끈을 쓰면 영혼의 닷줄로 꽁꽁 묶겠다는 말이 참으로 듣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끈을 내야 끈을 수 없는 사이라고 하는, 끈이 끊기면 누군가 하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는 그런 절박한 얘기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무나 쓰는 영혼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저번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는 묶겠다는 말을 누가 쓰나요? 쉽지 않은 말들이죠.
베냐민에 향한 아버지 야곱의 열렬한 사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베냐민을 구하게 된 총리 앞에서 하는 말치고는 아버지 영혼과 아들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은 쓰질 않죠. 아끼는 아들이 오니 제발 좀 우리 베냐민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 유다의 말 속에는요, 깔려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을 거예요. 나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영혼은 베냐민 영혼에 완전히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한 몸이나 같아요. 한 영혼이나 같아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 그것이 아들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생명이든 어느 영혼에 묶이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다 같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영혼이 하나로 뭉쳐서 묶여있다고 하는, 결탁됐다고 하는 카사르라는 말은 절대 이것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카사르가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은요, 생명의 영에 묶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내 영혼을, 야곱의 영혼이 하나님 영혼에 묶여야 할 그 영혼입니다. 베냐민 영혼이 하나님께 영혼에 묶고 하나님께 묶여야 할 영혼입니다. 그런데 둘은 하나님이 없는 둘 사이 묶였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절박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답답한 이야기를 토로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심령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묶이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는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에 올라가서 승리했나요? 대패했나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참패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가 시날산의 외투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조금을 너무나 귀하다고 여긴 나머지 자기 장막에다가 슬쩍 숨겼다가 사람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했어요. 그 대가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는, 위기에 처하는 아주 공경에 빠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묶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에,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까운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카사리가 되어 있어야 할 그의 영혼이 결국은 재물에 묶이는 그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 행하였나이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앞에 제비뽑게 하여서 그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때서 고백하는 겁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 작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에 묶이는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위기로 몰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재물에 묶인 아간에 비해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묶여있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과 그가 하는 행동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불려온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다 같이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뽑히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여호수아가, 아, 너였구나. 이 무지몽매한 자야, 내 이놈,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네가 대적이 돼서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어 하고 막 버럭버럭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단어 하나에, 언어 사용 하나에 그 사람 마음이 보이듯이 오늘 여호수아는 영원히 하나님께 묶인 자는 죄인을 대할 때도 그래도 인격과 말의 언어가 다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말고 속히 이제 자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영이 묶인 자들의 이 멋됨, 아주 다른 탁월한 이 언어와 삶이 여기서도 보이죠.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온유함과 진심이 묻어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장을 보세요. 이제 죽음의 문턱이 서서히 보이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성회 때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늘 이불 덮으면 따뜻할 줄 믿는데 다윗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생애가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풍파 많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믿고 죄도 범하였고 때를 따라 수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묶이는 것을 한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정말 미친 듯이 살아왔던 그 야곱, 그런 아버지가 이제 그도 사람인지라 그의 일생의 마지막 종점이 보이는 그때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존경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격려의 박수는 보내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아들 아도니아가 엉뚱하게 그 영혼이 어디 묶였나요? 권력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보호자라고 하는 것에 묶이는 그 순간 그런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어떤 사명과 주셨던 모든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지요.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얼마나 괜찮았는지 아버지 앞에 책망 한 번 받지 않았던 아주 대단한,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조건이 탁월한 뭐예요? 아무리 외모가 준수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엉뚱하게 묶이는 순간 있어야 할 자리는 비극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욕심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 복이다. 점점 열기가 식어지는 것이 다윗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렇습니다. 진짜 갈수록 열기가 식어진 사람은 저 아도니아입니다. 나의 영혼의 열기는 오늘 어떤가? 이불을 덮어도 도리어 추운 것인가? 아니면 이불을 덮지 않아도 내 영혼이 활 타오르는 그런 열기로 가득한가? 이건 하나입니다. 내 중심이 어찌하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께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야곱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야곱이 자식에게 묶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톡하니 고백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다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지금 그에게 말한다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영혼과 베냐민 영혼이 하나를 묶겠다고 하는, 사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야곱의 불명예스러운 카사를 지금 아들 유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야곱이 지금 베냐민에게 그렇게 묶여있죠? 그의 영혼이 똘똘 뭉쳐있죠? 한편 지나간 그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자매 중에서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그렇죠, 라헬이죠. 동생 라헬을 레아보다 사랑했죠.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무보슬이라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더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죠.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는 두 번째자 마지막 아들이었죠.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난,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그 애틋함이 요셉에게, 베냐민에게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을 제껴두고 요셉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막 그의 사랑은 뜨거웠겠죠. 그런데 그런 두 아들 중에 누가, 요셉이 어느 날 실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요. 사람 짐승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추정만 있을 뿐이지 그 진실은 몰라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 나왔던 베냐민과 요셉 중에 요셉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 온통 마음이 베냐민에게 가 있어요. 이젠 베냐민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오죽하면 자기의 영이 묶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사랑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공과 사, 영과 육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내 영은 하나님께 묶여야 됩니다. 정확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을 묶어서는 안 되죠. 그 묶는 순간 자신은 물론 묶여지는 그 대상까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묶일 것을, 내 영혼이 카사르가 될 것을 제대로 카사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23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추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를 향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묶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아버지에게 의탁했어요. 7마디하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본이 됐는데, 영혼에 의탁할 것은, 영혼이 묶어야 할 것은 카사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가셨어요. 큰 소리로 불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씀이, 히브리어가 신약적인 의미로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영혼이 결탁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곳이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묶일 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묶일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또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예배드릴 시간, 그 시간 외에 수시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묶이는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카사르 되는 만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이 꼭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영혼이 결탁되는 곳은 오직 또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묶이고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순간 이제 십자가가 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지우개가 돼서, 다 같이 십자가가 지우개가 돼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는 것마다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십자가 보혈이 뿌려진 심령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의 뿌리를 아주 그냥 송두리째 말려버리는 제초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 가는 곳마다 죄는 사라지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죄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죄의 싹이 말라 비틀어지는 역사, 질병이 치료되는 십자가의 은혜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전심을 다해 카사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을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것이 외모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입니까? 야곱은 안타깝게도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베냐민 자식 사랑에 묶이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의 영혼이 지금 베냐민에게 카사가 됐을 때, 그럼 그 사랑을, 열렬한 사랑을 받는 베냐민은 매일 행복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금 요셉의 앞에 끌려와 있는 베냐민은 이 당시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년이 된 아들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아이인 것처럼, 놓으면 당장 없어질 것 같처럼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버지의 카사르의 마음, 그것을 유다도 알고 형제도 알고 모든 자들이 알아서 이 당장은 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당장 죽고 말 것이라는 이 절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이건 집착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므로 하나님 십자가 말씀에 묶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묶일 때 이 땅에는요 영적인 야곱 없습니다. 영적인 베냐민 없습니다. 영적인 누구누구도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쪼록 자유의 삶을 망치는 치명적인 거침돌과 장애물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의 내용을 카사르하셔서 매일매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을 결탁합시다. 시작. 어떨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요, 자기에 대한 합리화에서 벗어나서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자유함이 깃들더라고요. 그런 삶을 우리는 객관적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삶이 주변에 용기가 되고 희망이 돼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우리들이 갖는 가장 비극은 언제나 내 아픔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의 아픔, 교회의 아픔, 이웃의 아픔, 강단의 아픔, 아픔들이 많이 보이세요? 자주 보이세요? 아니면 내가 봐도 내가 아파, 내가 정말 위로받을 사람이, 나의 아픔만이 보이십니까? 오늘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아픔만 보여요. 나의 가정의 아픔만 보여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유다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교훈을 줍니다. 자,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유다가 턱 나서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전심을 다해 베냐민 구명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다는 왜 지금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저렇게 전심을 다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주시는 은혜는요, 아버지 야곱의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베냐민이 없는 삶에 야곱이 당할 그 아픔과 현실이 이제 비로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내 일이라, 내 삶이라 느끼고 유다가 기쁘게 나섰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말대로 베냐민을 방면해주고 내가 평생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베냐민 대신 종살이 할지도 몰라요. 이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쁘게 나섰어요. 희생을 각오하고 나섰어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영혼의 자염이 있었기 때문에 나선 겁니다. 남의 고통,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가 당할 어떤 그 나날이, 그런 날들이 그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베냐민마저 이럴 경우에 야곱을 덮을 그 고통의 구름들, 먹구름들, 그 속에서 하루하루 아파야 할 아버지의 아픔이 야곱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유다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던지고 이제 변호사로서, 구원자로서, 구명자로서 기쁘게 나섰어요.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야곱이 전날에 그 아들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도대체 만약에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사는 게 사는 목숨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을 지금 유다가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애굽 총리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베냐민을 놓아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한번 돌이켜 보니까 지금 야곱의 얘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유다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동감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에 살아난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베냐민을 구명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언제나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교회의 아픔을 이해하고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들의 읍소와 그런 자들의 얘기들은 항상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눈빛에서는요,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아주 힘이 생기고 열정이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말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에 올려보내소서. 그러므로 제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베냐민 대신.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속 깊이 보고 느끼고 공감하고 끌어안는 자의 말과 옷은 단단한 바위덩어리 같은 가슴도 녹인다, 깨부순다, 열어제친다. 예, 진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영혼을 꼭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들이 심히 가까워 있는 이때 하나님 어쩌든 저 가정 구해달라고 정말 그의 아픔이 보이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는요, 놀랍게도요, 거기에 은혜가 실리고 그 마음이 전달됨으로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말의 화려함보다 진심 안에 녹아지고 그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 강력한 마음이
요셉을 녹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4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렸다. 45장 1절에 앞서 말한 모든 유다의 읍소의 반응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Then Joseph could not control himself.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사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의 마음에 과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들었던 형제들 아닙니까? 베냐민은 어차피 자기 형제니까 살릴 거고, 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요? 얼마나 미움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No,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이 물록지 녹았던 것이죠. 유다가 누굽니까? 과거에 자기를 이 사지로 몰았던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라진 변화된 유다의 이 진실한 호소 앞에 그의 마음도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온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잔잔히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말 하나하나를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유다는 달라졌어요. 과거 자기가 했던 모든 일, 인간적인 것들이 이제서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서 뭔가 잘못됐던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38장 2절을 보세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던, 가족과의 하나님과 가족의 신의를 저버렸던 그 사람이 유다였었어요. 그 잘못된 시작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었죠. 결국 그들도 여러분 아시는 그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고, 급기야는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니까 며느리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밤을 지새우는, 결국 며느리가 자기 신부를 속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유다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모두가 죽이자고 했을 때, 물론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자고, 그래서 간신히 그 생명을 구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을 뒤바뀌었던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은 빼박을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유다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점점 변화가 됐어요. 아버지 야곱의 아픔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에, 그런 영적인 수준에 도달했죠. 더 이상 과거 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것 때문에 깨우친 그런 유다의 말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마음을 활짝 열어제치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지난 우리가 새벽성회를 이렇게 열흘 동안 하면서 매 시간마다 주신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을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서로서로에 대한 아픔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이 성도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나의 아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아픔이 보이고 안수사님의 아픔이 보이고 권사님과 집사님의 아픔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 안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의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영적인 유다들의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그 아동문학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권정생이라는 분이 하느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동화를 졌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약한 동물 토끼가 있었습니다. 자, 토끼는 호랑이와 사자의 먹잇감이죠. 아닙니까? 호랑이 사자를 잡아먹나요, 토끼가? 그렇지 않죠? 약한 동물 토끼가 늘 호랑이 사자에게 쫓겨다니는데 어느 날 토끼에게 은혜가 임했어. 토끼가 갑자기 어느 날 풀을 보는 순간 이 풀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나도 늘 잡혀먹을까 봐 도망치 다니고 이렇게 늘 마음 졸며 사는데 이 풀은 나한테 먹히는구나. 풀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풀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나는 좋지만 정작 저 풀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게 동화입니다, 동화. 그래서 풀의 아픔이,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토끼에게 풀의 아픔이 보이면 토끼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토끼가 풀을 못 먹어. 못 먹고는 칡렁거리랑 관암풀이랑 뜯어먹으면 맛이 있지만 참말로 마음이 아프구나. 뜯어먹히는 건 모두 없어지고 마니까. 그리고 풀의 아픔이 못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 토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는 세상이 오면은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동화지만요,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강해요. 토끼가 풀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그건 자기가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가장 크게 보여요. 우리 자식의 아픔이 크게 보이고요, 내 형제의 아픔이 가장 크게 보여요. 누구 하나 위로 주는 자보다는 위로 달라는 자만 넘치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라면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찌 보면 내 형제보다 내 가족보다 더 많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안에서 목회자의 아픔이 보이고 중직자의 아픔이 보이고 또 우리 모든 자들의 아픔이 보이는 그런 가슴의 변화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아픔이 보이고 그것이 동일화될 때, 그것을 끌어안게 될 때 진짜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유다가 베냐민의 아픔이 보이고 야곱의 아픔이 보이는 순간 자기가 종살이를 자처하고 구명을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를 기억해 주셨어요. 살면서 누구 하나 잘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 그들의 후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베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계속 말씀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다 같이 그에게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들 축복받는 길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쉽네요. 내 아픔을 보이는 나의 이 이기적인 삶에서 조금씩 더 옆에 계신 분들이 아픔이 보여서 그들을 관심이 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지평이 넓어질 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만큼 모든 자들에게 찬송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냅시다. 자, 저 앞에 그 그림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저분은 조지 말로리죠.
조지 말로리,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마침내 산에서 죽은 산사나이입니다. 저 조지 말로이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왜 산에 가느냐? 당신은 왜 그토록 산에 오르느냐? 그때 유명한 말이 저거였어요. Because it is there. 저 뭐예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산에 오르냐는 질문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는 그 말은 물어봅시다. 산이 거기 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공간적 위치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산이 내게 그와 같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저 조지 말로에게 산은 자신이죠. 자신의 생애죠. 자신의 의미죠.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바입니다. 제가 저분의 얘기를 왜 갖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주님입니까? 왜 그것입니까? 왜 그 교회입니까? 왜 거기 갑니까? 왜 주일날 그것으로 가죠? 수많은 왜가 있어요. 우리 대답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영적 자유함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묵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떤 것의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내 영혼을 십자가와 말씀에다 가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또 시작합니다. 요새 우리 이제 막내 다니엘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너무 세월이 빠르대. 아빠 너무 세월이 빠르대. 그런데 내가 또 그 말 중간에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세월이 참 빠르지 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참 내가 웃고 말았어요. 60대는 60km로 간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70에는 70km고 80, 80km. 나는 그 말이 그냥 하는 얘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진짜로 그렇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빨리 지나가십니까? 천천히 가십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인생이 빨리 들어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따가 인생이 금세 끝날 것 같대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이 빠른 세상, 오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온전하게 나의 영혼 가사르는 예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힘있게 한 주간